성탄절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날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프랑스에서는 더 특별한 절기인 듯 싶습니다. 어제 까르페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계산대에 서 있는 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성탄 휴일은 구정,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구정과 같다. 그래서 친척들을 찾아가고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함께 또 휴가를 떠나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성경은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피 헐리데이라고 하는 말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 색깔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카드를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는 성탄의 배경이 된 사건들과 의미들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려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또 성탄절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려 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말,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에서는 호적하라고 하는 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4세기의 로마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주님의 탄생 시에 로마의 인구조사가 행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상의 왕이 실시한 인구조사 때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이 영적인 인구조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왕국에 등록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영적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천하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양을 치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요. 목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낮은 자들의 주님도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궁전이나 예루살렘의 높은 귀족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촌락에서, 그것도 가장 비천한 곳에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낮고 천한 사람들, 고통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주인으로 계시며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참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만난 사람은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요 낮은 계층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이들을 비참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파리 장로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모차 부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맑은 눈망울, 그들의 작은 미소에 우리들은 기쁨을 갖게 됩니다. 아기들을 무서워하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아기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부드럽고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 가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맞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 아기 예수님은 사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는 세상의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지만 천군 천사의 호의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군 천사의 호의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아기 예수로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지신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원한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386년 요한 크리소스톰 초대 주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적인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자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영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시간의 기원이 되신 분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아이가 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던 그분이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만져주실 수 없는 그분이 이제 너무나 단순한 분이 되어 인간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다. 하늘의 생명이 지상에 심어지고 천사들과 인간들이 두려움 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계시고 그로 인하여 반대로 인간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는 온 세상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복된 날,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는 교만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왕이 나셨다는 소리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되었던 그 소식이 헤롯에게는 전혀 반대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헤롯 왕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 혹시 그것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왕이라면 그분을 왕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헤롯과 같은 교만,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이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느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헤롯은 알면서도 그분을 경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사라진다면
내가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이를 도리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과 증오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베들레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헤롯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수십 번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여전히 왕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에게 주어진 권력도 그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신 때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헤롯도 주님을 찾아 경배하였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줄임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파리 땅에서만 주어지는 약속도 아니고 한국 땅에서만 주어지는 약속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약속도 아니고 영원한 삶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무감각해진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들레헴의 여관은 무익한 인간들에게는 방을 내주었지만 세상의 참 구주에게는 마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오 인간들이여 참으로 어리석도다. 우리 주님이 말 위에 누우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나도 힘들거든요. 만삭된 마리아에게 방을 내줄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따뜻한 곳에 누워야 하겠습니다. 나도 몸이 연약합니다. 나도 지쳐 있습니다. 나도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만삭된 여인이 내 앞에 와 있다 한들 자비를 베풀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스스로 자신이 누우셔야 될
따뜻한 여간의 방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는 마을 위에 누워 계신 주님의 모습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신 주님을 방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반드시 만삭의 몸으로 있는 마리아에게 저의 방을 내어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은 가난한 이들이고 연약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말 위에 놓여졌던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마구간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특정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말하는 것도 여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테러왕과 같은 이들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빈방을 내줄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주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내 삶의 왕이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위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경배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함을 시작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노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불어로 할까요? 좋아요, 노예. 좋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어두움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